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씩 지방 갈 때 휴게소에 들립니다. 휴게소에 들어서 화장실을 이렇게 보면요, 남자 화장실은 여기 써붙인 글귀가 있어요. 한 발 더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앞에 가면요, 거기 그게 변기에 이게 파리가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파리가. 이거 보셨습니까? 유심히 보셔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리를 맞추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거기에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팔이나 그 벌레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야지만 옆에 새지 않고 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 화장실 가보면요, 글귀가 써서 이렇게 코팅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커 보인다. 할렐루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늘도 가서 봤어요.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과연 여기에 키워드가 뭘까? 문제일까? 하나님일까? 여러분들 키워드가 뭐죠? 여기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키워드가 기도겠죠. 그렇죠? 우리가 현대인들 지칭해서 하는 말이 있죠. 바로 뭡니까? 호모 서치엔스란 말을 써요. 호모 서치 뭡니까? 검색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21세기의 신조어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무엇인가 자꾸 유용한 정보들을 이 검색을 합니다. 진짜 맞아? 맞는 거야? 진짜야? 진짜야? 맞아? 하면서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또 검색을 해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이 검색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상화됐어요. 이때 필연적으로 검색하지 않으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을 검색하는 인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검색창에다가 거기다가 워드를 집어넣죠. 그걸 키워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키워드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적절한 키워드를 찾아서 검색창에 넣게 될 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연관된 키워드를 찾지 못하면요,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칫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린절입니다. 대린절 신앙에도 적절한 키워드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린절을 지나서야 대린절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신앙의 키워드가 뭘까요? 성탄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우리가 성탄에 어떤 신앙적 주제를 가지고 걷다가 글자를 쳐서 집어넣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립니다. 성탄의 핵심 키워드는요, 기다림입니다. 이 대림절 했을 때 한문으로 포기했을 때요, 이 대자가 기다릴 대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성탄 첫 번째 키워드는요, 뭐니 해도 기다림입니다. 웨이팅이에요. 음식점 가서 좀만 늦게 나오면요, 화가 내죠.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일찍 왔는데 나보다 늦게 온 저 사람이 먼저 음식이 나온다. 화가 나.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비인후과 갔는데요, 가자마자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알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나 이제 내 몇 번째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뜨고 화면에 뜨고요. 근데 난데없이 딴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료를 보는 거예요. 뭐 그러니 했어요. 또 내 앞에서 딴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세 번 겪으면요, 나를 무시하나? 왜 나 이름 부르지 않지? 나중에 알게 된 이유인데, 그 사람은 앞에 치료를 받고 이렇게 대기하면서 다른 치료를 이렇게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지연하도록 또 이렇게 뭐 연고를 넣고 뭐 이렇게 하는 시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오해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기다림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라는 것들이에요. 인내예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말하면요, 인내하는 힘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은요, 2000년 이상이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끝없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때와 시기, 여기 말한 헬라어의 때는 뭡니까? 크로스라고 그래요. 크로스, 시기는 뭡니까? 카이로스예요. 이게 때와 시기를 잘못 쓰고 있어요. 똑같이 타임이 아니라 이 앞에 때는요, 크로스라고 쓰여 있고 뒤에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시간의 개념은 이 두 가지입니다. 크로스와 카이로스란 뜻입니다. 크로스는 뭘까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6분, 이게 뭡니까? 크로스예요. 한번 지나가면은 돌이키지 않는 시간이란 부분. 가끔씩 사진을 볼 때, 여러분 흘러간 사진을 본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돌 사진 찍었을 때 이쁩니까? 귀엽지요. 어린 사진이에요. 야, 이땐 정말 말랐구나, 이땐 괜찮았구나, 이렇게 판명될 때가 어려운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50년이 60년이 흘러가지고 이 나의 모습은 여기 비해서 너무나, 그렇죠, 연로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시간적인 흐름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뭡니까? 크로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바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을 사생아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주신 이 30년의 시간 동안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성실히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크로스의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시간, 바로 인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때는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뭡니까? 카이로스란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질적으로 달라진 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말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비록 짧지 않았지만 예수님 전생에 비춰봤을 때
정말 놀라운 변혁적인 시간을 우린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말씀 보니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때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때를 말하는데 이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타임이란 부분들 예수님의 생애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적지 않게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기억해야 돼야지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꺼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틈틈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그 순간적으로 들어온 시간에 그 변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캐치할 때 우리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적인 삶을 내려놓고 공적인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신 것이죠. 이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의 세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점이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나이 80에 갑작스러운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목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그런 그 어부가 갑작스럽게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낚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길가에서 갑작스러운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받은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가항력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순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주님 저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주님 저 더 배워야 되는데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필요가 있어? 너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 라이센스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셨는데 우린 조건과 여건 따져가지고 주님께 항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시간의 시점이 나옵니다. 바로 뭡니까?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플레로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찾아봤어요. 원어를 보게 될 텐데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드디어 다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하니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갈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로부터 뭘까? 플레로마라고. 플레로마. 이게 뭘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다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요. 이 시간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임을 분명하고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플레로마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의 주시도록 그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플레로마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때를 분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그 때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조급함을 가지고 경고만동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 플레로마를 배우게 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이 플레로마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진 때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때를 곧 플레로마라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내입니다. 플레로마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대체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기다림의 고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명작은 대체로 긴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8년 동안 무려 2,000번의 이상의 스케치를 하면서 천지창조를 완성해냈습니다. 마가렌 미첼은요, 사고로 두 다리를 다쳐 병상에서 10년 동안 소설을 썼고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13개의 출판사를 문을 두드린 바로 그 작품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책입니다. 자연의 명품에도 긴 기다림의 산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그 벌꿀, 그 한 숟가락의 분량은요, 꿀벌이 무려 4,200번을 왕복해서 모은 꿀이란 부분입니다. 매미의 그 울음소리, 그 노랫소리는요, 7년간 땅속에서 기다리다가 애벌레로 뛰쳐나온 후에 얻어지는 소리란 것입니다. 우리네 신앙도 더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시라고 플레로마를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긴 세월을 배를 만드는 일에 투여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긴 시간, 긴 기다림 속에서 저들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긴 기다림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말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오래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긴 기다림에 성공하게 될 때 플레로마의 그 복된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림이란 그런 키워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성탄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라봄. 여러분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밑줄이 그죠? 바라보도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다른 바라봄의 원칙을 체득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죠.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여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롯은 당시 모든 선호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사람들이 외면한 땅,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땅에 남게 됩니다. 그 땅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던 땅입니다. 누가 봐도 사막 지역이고 누가 봐도 벌모지예요. 뭘 심어도 안 되고 뭐가 자라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바라봄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죠.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늘 보던 그 땅을 다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에 바라보던 그 시각, 그 관점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안 사람이 이뻐 보입니까? 미친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바라보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죠. 너 틀렸어. 그거 틀린 거야. 그거 고쳐야 돼. 이게 아니라 다른 거야. 나와 다른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이것이 다른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맞습니까? 가끔씩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내가 배운 지식이, 내가 습득한 지식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엄청나게 우리 애들이 배운 것이 많더라고요.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신조어도 듣게 돼요. 배우게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배운 것만, 내가 아는 것만 윈이다, 제일이다, 맞는 거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과학적인 지식이나 일반적인 지식에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야 됩니다. 듣고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동의도 해보고 또 내 것도 고쳐보고 이런 관점들이 필요해요.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부분들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소유물이란 부분들이에요.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본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미 커져 있어요. 나보다 더 커져 있고 더 많이 알고 더 세상을 향해서 넓게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시각이 좁혀져 가는 그 시점에 아이들은 넓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다이아몬드를 대량으로 구입하게 됐어요. 그의 친구가 옆에서 그가 다이아몬드를 고르는 것을 한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려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보기 전에 자기가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한참 보고 있는 거예요. 뚫어지게. 친구가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손에 끼어 있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느냐? 그때 그 전문가인 친구가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는 가장 순수한 것일세. 만약 자주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눈은 쉽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순수한 다이아몬드를 본 후에 다른 것을 고를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네. 이 가장 순수한 다이아몬드는 나의 눈에 분별력과 결단력을 허락해 준다네. 믿으면 아멘.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관점에 오염되다 보면요, 같은 것을 봐도 잘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뭡니까? 넓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넓게 바라보자. 넓게 바라보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넓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넓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한 크게 넓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란 부분. 제가 베트남에 가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감리사님은 참 뷔페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용케 찾아가지고 베트남에서 그 해산물 뷔페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예약을 해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했는데, 와, 뭐 자랑을 얼마나 가이드가 하는지
갔는데 저는 이렇게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티켓팅을 하고 올라가서 이제 자리를 배석받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뷔페 가시면요 어떻게 접시에다 음식을 담지요? 막 담죠. 어떻게 담죠? 이게 찌개라면은 이렇게 쭉 줄 서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정도 담고 눈치 보고 있다가 또 하나 담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있는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양해도 구하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찌개를 일단 자기 거 된 거야. 그리고 끝까지 담아요. 접시가 막 이렇게 뭐 넘쳐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담은 걸 자기 친구한테 줘요. 그 접시 또 꺼내. 또 기다리고 서 있는 거야. 요 뒤에 있는 줄은 아나무이냐. 아,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줄을 서 있는데 찌개를 또 가져가더라고요. 주지 않고 놓고. 그러니까 이게 뭘까 도대체 어디까지 배워야 될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차에서 막 담배 피고, 그렇죠? 뭐 가르침 뱉고, 소리 지르고, 음식점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뭐 뷔페 같은 데서도 막 싸가지고 오고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막 찌개 같은 거 있으면 막 내가 막 개인적으로 막 찍고 이 모습이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모습이구나 생각했어요. 한편으로 이해했어요. 넓은데 거기는 한 1000평이라더라고요. 뷔페가 넓어서 먹을 것도 많은데 거기에 목숨 걸고 찌개를 붙잡고 찌개도 주지 않고 그 하나만 들고 파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렇다. 나의 모습이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부끄러웠어요. 옛날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고 창피했. 그래서 줄 서가지고 하나만 짓고 왔어요. 딴 데 가서 또 하나만 짓고 적게 먹고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것만 바라보면 속상하지. 소돔과 고모라 땅만 보면 속상하지. 이거 아니야. 크게 봐. 넓게 보라는 부분입니다. 넓게 봐. 동서남북 넓게 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좀 문화로 진화되고 잘 사는 곳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서 믿음 잃고 재산 잃고 몸만 빠져나온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그의 모습을 연상한다면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넓게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행보와 함께 인생을 길게 봐야 될 것입니다. 윌리엄 킬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수송공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남다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터에서 세계 지도와 세 가지 표를 써붙였습니다. 거기에 표가 뭡니까? 큰 비전을 가지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걸라. 구두수송공인 이 사람이 꿈을 꾸며 바로 이 세 가지의 캐치프레이를 걸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자기 인생을 넓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무도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그는 인도 선교사로 부름받아 나갑니다. 그리고 영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놀라운 사람이 된 윌리엄 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넓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대린절 기간에 우리의 바라봄이 원리가 다시금 깨달아지기를 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하늘 땅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멀리 보시고 넓게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성탄절
신앙의 두 가지 키워드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라요. 우선 기다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다림의 신앙을 인내하며 훈련해 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낙오되고 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바라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안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 줄까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검색창에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나는 어떤 키워드를 칠 것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그럼 집에 가서 나의 키워드에 뭘 칠 것인가? 그것을 쳐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높아지고 깊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키워드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만찬, 가족 이거보다는 우리가 먼저 기다림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는 또 한 해가 저물고 새를 맞이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군인도 휴가를 나오고 해외에서도 가족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주님, 그 가정과 그 가정들이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맞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낙심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불러 모아주시고 따뜻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히도록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과 자녀들, 그의 사업중, 그다음에 아래케이 평화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